할렐루야. 지난 시간 10- 마태복음 10장 10-2편에 이어서 오늘 10-3편으로 시작을 합니다. 평안, 항상 평안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부터 42절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들에게 박해에 관한 교훈을 주신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긴 절인데요. 16절로부터 42절까지 이제 절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복음 전도자가 세상에서 당할 고초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구절인데요. 뱀같이 지혜롭고 위기를 당할 때 위기를 알고 민첩하게 피하는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 프로세케테 데 아포톤 안드로폰. 안드로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피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미입니다. 공회,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일종의 법정. 여기서는 민사, 종교 문제가 다루어졌으며 대공회, 사내들인 대공회와 지방공회로 나누어지는데 본절에서는 치안을 담당하던 지방공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회당, 시나고게, 시나고게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 예배와 신앙 교육을 위해 세워진 집회소인데요. 회당은 대개 마을의 중심지 내지는 강가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주로 예배 장소 이외에도 학교나 집회 장소로 사용이 되었고요. 따라서 본절에서 복음은 전도자들이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서 박해와 수모를 받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9절에. 그리고 18절 총독.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해 파견한 관리입니다. 이들은 관할지의 행정과 사법, 납세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 막강한 권력자였지요. 임금, 분봉왕, 로마 제국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의 일정 그 지방을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지방 군주를 말하는 겁니다. 19절 넘겨줄 때에 복음 증거를 회방하는 종교 그 지도자들이 공회에 고발할 때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면에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결국 이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20절 말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자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고, 21절 장차 형제가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종말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골육 지친 사이에도 큰 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견한 그런 말씀입니다. 22절 나중까지 박해로 말미암아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혹은 종말에 주께서 재림하여 심판하는 날까지를 말합니다. 23절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복음 증거의 사명을 회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 없는 박해를 굳이 감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24절 제자가 높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해요. 24절 제자가 높지 못하나니 본절의 의미는 주께서 받는 핍박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박해가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25절 바할세불 집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의 집, 그러니까 혹자는 이를 파리의 왕 바할제불이라고 읽는데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가 더 타당합니다. 26절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격언이에요. 본절에서는 복음 증거로 박해받는 제자들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위로와 격려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27절 귓속으로 듣는 것. 유대 사회에서는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대개 전달자의 귓속에 속삭였고요. 이때 전달자는 청중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결국 이 구절은 유대의 교수법에서 유래한 표현이에요.
28절 멸하시는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이는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는 의미예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29절 아사리온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 일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여기서는 보잘것없는 가치를 상징하고 있어요. 30절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머리털은 인간의 지체 중 가장 경시되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따라서 본절은 세미한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귀하니라. 복음 전도자가 박해 앞에서도 담대하도록 비유를 통해 격려하시는 장면입니다. 32절로부터 33절 시인, 부인 24절로부터 31절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나를 시인하면이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을 만인 앞에서 고백하면이라는 의미예요. 34절 검을 주러 왔노라. 복음 증거는 필시 사탄과의 전투쟁을 야기시키게 된다는 의미예요. 35절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복음의 비타협성을 보여줍니다. 즉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때때로 가족 간의 불화도 감수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원수 36절 원수가 식구리라. 가정 불화가 복음 증거의 목표는 아니나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7절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고 가정 불화를 막기 위해 복음 증거를 포기하는 자에 대한 경고이지요. 한편 여기서 사용된 사랑하다 이것은 필레오라는 말이에요. 필레오 사랑하다 필레오라는 말은 신적 사랑을 가리키는 아가파오와는 구별되는 인간의 애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사랑, 윤리적인 사랑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38절 십자가를 지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수치와 죽음까지도 각오하라는 의미의 말씀이고 39절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땅에서 목숨을 위해 육신의 생명을 잃는 자는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40절 영접하는 데코마이 대접하다 리시비 승인하다 아포르 승인하다는 뜻. 이런 전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고 41절 선지자 프로페테스 선지자라는 말은 프로페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42절 소자 미크로스라는 말인데요. 명예나 지위에 있어서 보잘것없는 그런 미천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세상 사람들부터 멸시받는 제자들을 일컫는데 바로 복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42절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발자국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수가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수가 한 2편 이상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금 6절로부터 42절까지 하반부를 보면은 12사도를 선교지에 파송하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주신 훈육 메시지가 계속되는 장면입니다. 특히 본문에는 첫째 전도시 받게 될 필연적인 박해와 그 극복 방법에 대해서 16절로부터 23절까지, 둘째 전도자에 대한 주님의 보호와
후원의 약속 24절로부터 39절까지. 세 번째,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보상 40절로부터 42절 등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받을 박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받을 박해.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며 누구에게서 고난받게 될 것인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특히 이를 연약하고 무기력한 양떼가 매우 굶주린 이리떼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최악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편 제자들에게 고난을 줄 박해자들은 자신의 동료인 인간을 박해한다는 점에서 볼 때 야수보다도 더 사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박해는 악인들에 의해서만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친척들, 즉 사랑과 우애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자행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강한 사랑의 결속일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적대감으로 인하여 깨어져 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듯 사랑의 결속이 파괴된다는 것인데요. 즉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은 그 어떠한 고통보다도 더욱 극심한 고통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명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가려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박해를 감수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같은 수많은 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박해받는 제자들의 합당한 자세. 본문에는 이러한 박해에 관한 그리스도의 예언들과 함께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조언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마치 뱀처럼 증오를 받고 박해를 당할 것인데, 그리고 인간이 뱀을 죽이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죽임당할 위기에까지 처하게 지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의 조차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박해를 당할 때 제자들은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염려하기나 혼란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즉 그들은 박해로 인하여 몰려오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공회에 끌려갈 경우라 할지라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복음 전파에 합당하게 잘 행동할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 또한 절박한 위기에 처할 경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비록 자신들이 지닌 의무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에는 그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 자신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스스로를 범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방편들이 도피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평화를 교란시키는 올가미에 우리를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케 하는 올가미에 말려들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하여야 하며 분투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특히 우리는 여기에서 시련과 고통과 박해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 따라서
우리는 단지 우리의 몸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절대 안 되며 우리의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자, 셋째, 고난 중에도 행해야 할 제자들의 책무. 고난 중에도 행해야 할 제자들의 책무. 이제 10-4편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